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량없이 놀라 이르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참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닫혀있는 눈과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한 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냐면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그리고 또한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시는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 후에 병자를 향해 외치시기를 에바다 하시니 닫혀있던 그의 귀가 열렸고 또 그의 묶였던 그 혀의 줄이 풀리게 되면서 그가 정확하게 듣고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터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은 그 사람이 고쳐지게 되고 심지어 그 현장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 요청했을 때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예외의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만 하셨던 주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 입에 손을 넣었을 때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든지 네가 나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통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에 나올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한 워딩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그 워딩이 오늘 말씀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고쳤을 때에 나음을 받아라 한마디 말씀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제 말씀들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상황들을 직접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셨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신 유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에바다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는 것도 예수님이 별로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탄식했던 몇 가지 사건들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독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고요. 정확한 워딩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 병자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이 병자가 낫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바다. 에바다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에바다. 저를 보신다고 해서 딱히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에바다. 예, 집사님 화면을 딱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에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 때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썼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원래 정확한 발음 표현은 에바다가 아니라 에파다. 에파다인데 저희가 이제 한글로 넣으면서 이거를 에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되는데 그 뜻을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디아노이고라고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노이고. 네, 이제 오늘 이 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것을 헬라어를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열리다라는 헬라어 디아노이고는 성경에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아람어적인 표현이 에바다죠. 그러니까 에바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열리다라는 이 뜻 디아노이고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생긴 단어가 디아노이고. 디아가 어디를 통하다라는 단어고요. 플러스 노이고 열리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통해서 열린다. 디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냐면 문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현관문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의 집에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 반겨주는데 현관문의 쪽문만 살짝 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반겨막기 위해서 겉의 문도 열리고 집안 문도 열리고 안방 문까지 활짝 열려있는. 예를 들어서 왕이 궁전 안에 행차로 들어갔을 때 문이 착착착 하나하나 열리는 게 아니라 왕이 입성한 다음에 이미 모든 문들이 일렬로 쫙 열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관통해서 열려있는 상태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 네,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중함,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냐면 이 병자가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수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볼 때 탄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들의 줄인 배만 채워달라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민의 뜻이 아닙니다. 탄식이죠. 야, 너가 왜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귀가 뚫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자유함의 상태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귀머거리
제 혀가 묶였습니다 지금. 에바다, 지금 제가 스스로 저한테 에바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오늘 3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시는 장소가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제 위에 있고 중간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갈릴리 바다의 어디 쪽에 서 계셨냐?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데가볼리 지방 한 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하나 좀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집사님 이게 확대가 되나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네. 조금 더 확대가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편이 데가볼리고요. 반대쪽이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두 군데로 같은 지역이지만 서로가 다른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갈릴리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성도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른편 데가볼리가 속해 있는 그곳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들의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데가볼리라는 뜻은 데카, 디케이드인데 이게 열, 폴리는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뭉쳐있는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 10개의 도시가 전부 다 로마 도시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지만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서로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동일한 갈릴리 지방이지만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갈릴리냐,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역하셨던 가버나움과 가나와 나사렛과 그 속해 있는 갈릴리냐,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른쪽이죠. 동쪽 편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방인에 속한 갈릴리 이 지역, 바로 여기서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병자가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소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안타까운 탄식을 그들에게 지금 내뱉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눈동자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그들의 목을 쭉 빼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 병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직접 손으로 그 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입에 침을 뱉고 손을 넣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에바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가 동일하게 사용된 또 다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서도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여기서 여시다가 디아노이고 아람어로는 에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 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녀가 뭘 들었냐면은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이 그녀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녀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루디아의 직업은 자주색 옷감 장수입니다. 이게 자주색하면 성도님들이 어떠한 개념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성경 시대 당시에 자주색 옷감의 옷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루이 땡땡, 샤 땡, 뭐 이러한 옷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들을 상대하던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가 이제는 우리 성경을 시간상 다 찾아보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녀 안에 닫혀 있었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사람으로 그녀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동일하게 이 디아노이고가 쓰여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서도 열어주실 때에 디아노이고 아람어로는 이것이 동일하게 에바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의 상황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황을 보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면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일일이 그들에게 그동안 전했었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갔던 길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닫혀 있었던 그 눈과 마음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좌절과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닫혀 있었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노이고 에바다, 열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꾸준하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단순히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바뀌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씀했을 때에는 너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주님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병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그들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병자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눈을 떴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띄어졌던 그 눈앞의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암울하고요.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눈을 뜬 것이 더욱더 한탄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진짜 떠야 될 눈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이죠.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새로운 눈이 그들에게 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면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다 생략한 채 이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그의 눈이 딱 띄어지죠. 어쩌면은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도 못 봐요. 지금까지. 너무 보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도 보고 싶고 남들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봤던 그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싶고 내 주변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눈이 띄어졌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여행을 가고 부모님 만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게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줬을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띄워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의 행동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눈을 떴더니 누굴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과학 시간은 아닌데 사람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어두컴컴해지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데 지금 바디메오 앞에 누가 서 계시나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다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여기를 봐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신 목적도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고요. 바디메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을까?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까지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치 영적인 소경인 것처럼 영적인 벙어리인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뚫어주고 싶은 거예요. 에바다. 다 열려야 된다. 다 모든 것을 너희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의 삶이 변화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그 열왕기하 6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집 주변을 막 에워싸잖아요. 그때 그 엘리사의 몸중이었던 사원은 벌벌벌 떨면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몸종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 사람의 눈을 여시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시는가.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다 열려야 된다. 닫혀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당장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당장 내 아픈 게 나아야 되고 당장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의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 문들 에바다 디아 놓이고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봤던 것처럼 하늘문 위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앞에 맡고 있는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들이 나를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더 큰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